누군가를 위로한다는 일은 요즘 시대에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지쳐있고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힘든 경우들도 있죠. 그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교회에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면 생각보다 많이 하는 말이 너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참 중요한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해서 발생하는 일보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폭력적으로 너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식의 말로써 반응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잘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마저도 폭력과 죽음에 시달리게 될까 두려워서 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궜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침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언어는 헬라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는 아마도 아람어일 겁니다. 아람어에서 이 말을 찾아본다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인사말로 사용했던 말이죠. 평안하느냐? 네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로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평안하니 너가 평안하길 바란다. 그 일상의 언어와 일상의 인사를 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웠던 감정이 기쁨의 감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두렵고 어려울 때 기쁨을 찾는 방법은 오늘을 함께 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잠식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뻤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환대해주고 맞이해주고 이전과 똑같이 반응해주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의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불편해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자와 정말로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이 즐거울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내일을 기대하며 살자 이런 말보다 오늘을 잘 버티고 있고 잘 살고 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솔루션이나 조언을 자꾸 주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아졌다면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두렵고 힘든 그 상황과 마음들이 잠시나마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길벗이 되어 같이 갑시다.